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며 염려도 됩니다. 또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프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들으시는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상처난 마음들 사모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은혜를 듬뿍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드립니다. Oh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조동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조동문 29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서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걸고서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드립니다.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복된 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야곱이 주신 축복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하게 장맛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은혜의 소낙비가 하나님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원래 장마도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원한과 예쁨이 불어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촌에는 오랫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얼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어찌하여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노령화가 급격히 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각부와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기기에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각부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사물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쓰든지 달든지 아멘으로 하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애생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스승의 말입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경건 훈련표 역시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꼭 많은 부분에 동그라미 안 돼도 돼요. 한 건만큼만 첨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하기 김양진 목사가 쓴 7, 8호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영감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지난번에 되겠지만은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만 시간 내시면 영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시상 광고 후에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은 부산 이삭교회 재직 헌신교회 재직 세미나입니다. 제가 인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수요일 날에는 김영모 장로님께서 말씀으로 성기겠습니다. 역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여전도의 단합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시고 존경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마 선생님이시죠? 은숙 선생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말씀 듣고 있고 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같이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암송 한번 볼까요? 크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저희 앞집 사람 이렇게 보시고 날씨는 비가 오고 또 폭염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좀 신선해야 되겠어요. 얼굴은 또 좀 기쁜 마음으로 항상 사셔야 됩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 담대하라. 가보 담대하라. 아멘. 힘내세요. 얼굴 보면 압니다. 힘내시고 얼굴 맞아도 마음 맞아도 모르지만은 어려운 세상 살아야 어렵습니다. 항상 마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꼭 사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김영자의 권사님, 소녀가 장학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 주문을 주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리 권사님 여전도의 단합대회를 하나님의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수강 모든 분들 함께 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시고 앞장서 수고하는 매장이야 우리 임원들에게 또 큰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임명훈 권사님 백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무궁무사하사 하나님 사랑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친구 가정에 큰 기쁨 함께 하시고 싶어 주님 만나러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귀한 선생님에게도 제 총명을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남은 부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풍성함을 주셔서 부어주고 100%도 남을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 성료 헌금, 건축 헌금,
강단작식으로 옮겨로 마음 들어 정성 들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제 싸우니 그 성제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 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건강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입힌다고 했습니다. 믿고 간과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말씀은 홍수같이 많은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서 마음은 여전히 피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부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이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경건한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지켜주시고 배우자 붙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간주, 영상, 전도, 안내, 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찬양봉사로, 청소봉사로 아버지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 복을 명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전반기 시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이름을 부르고 대표 한 사람씩 전달하고 역시 마치고 앞에 다 정렬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 혹 이름이 빠졌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전해드립니다. 이름 한 번도 안 불리신 분은 저 뒤에 각티슈도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통신 예수 제가 생각합니다. 님장 생각합니다. 예수 장로, 김영호 장로, 송성남 장로, 나인목 장로, 김영단 집사, 조대희 권사, 오정자 권사, 권영원 권사, 정태희 권사, 김원자 A 권사, 김원자 B 권사, 임경부 권사, 전순희 권사, 김효정 집사, 김선희 성도, 최일희 성도, 송명수 사모, 총 17명입니다. 성경스님 김영호 장로, 나인목 장로, 조대희 권사, 오정자 권사, 권영원 권사, 정태희 권사, 김영자 A 권사, 김영자 B 권사, 전순희 권사, 김효정 집사, 송명수 사모, 총 11명입니다. 설교요한입니다. 나인목 장로, 김영환 집사, 조대희 권사, 권영원 권사, 김영자 B 권사, 전순희 권사, 김효정 집사, 김종옥 집사, 김서희 성도, 최일희 성도, 송명수 사모. 경건 물령표입니다. 예수장로, 나인목 장로, 우정자 권사, 권영원 권사, 우가병 권사, 정태희 권사, 김영자 A 권사, 김영자 B 권사, 전순희 권사, 11호 성도, 송명수 사모. 이렇게 해서 세상 전반이 혹 빠졌으면 나중에 보내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통신 대표 김선희 씨.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수기 대표 김영자 B. 김영자 B. AB 딸입니다. 빨리 갔어. 박수 주세요. 다음에 설교 노래 최예리 성도.
예, 박수 주세요. 마지막으로 경로 점자 검사. 예, 박수 주세요. 예, 이렇게 보면 13마리신도 가운데 성경 어떻게 쓰나 싶어도 그런 분도 쓰고 계시고, 성경 통신도 뭐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무튼 다 여기 경건 훈련에 포함되는 거니까 한 과목 하나씩 정보도 주시고, 경건 훈련 표도 사실 어르신들 하기 참 어려운데 사실 100% 다 안 돼도 제가 상 줬어요. 일단 몇 번이라 내면은 다 들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훈련해서 체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한 달 후에 조금씩 더 달라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394쪽, 신약성경 394쪽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간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의 을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동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요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요즘 새벽에 야곱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나눠보았습니다. 참 쉽게 안 변하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 수원지구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도 지나고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나쁜 나무에서 나왔니까 기도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허벅지 간질을 쳐요. 한국병. 사람이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을 쳤어요. 그때 한국을 선언합니다.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또 잘 안 되네요. 또 좀 지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베델에 가요. 원래 베델이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때 제단 쌓으면서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단장군까지 제거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은 야곱이 이미 이름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조금씩 변화되었지만은 그 정도 되면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단 쌓았다, 예배 드렸다, 우상 제거했다, 굉장히 많은 변화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랍니까? 편이하잖아요. 요셉만 사랑해서 엄청난 가슴이 울음이 왔습니다. 자, 야곱을 보면은 누굴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를 보여주고 나를 보여주고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 등장하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모습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적용해 나가면 나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나도 성장 속도가 참 더디구나. 왜 성장 속도가 더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경건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닮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뭐와 뭐로?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두 가지 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시상했습니다만 말씀 부분이 굉장히 많죠. 말씀 성경 통신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해요. 성경 쓰기 여러분 귀찮죠? 한번 써보세요. 한 장이에요. 일주일에 한 장 쓰면서 기도하며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암송 카드 한 주에 한 절이에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한 1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암송이 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쏙 들어가버려요. 또 힘들죠. 왜 제가 설교를 내고 어르신들 힘들면 안 또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이제 오늘 기도 얘기하겠지만은 왜 간단하게 왜 마음이 좋으냐. 사람은요 24시간 지나면 남는 게 10%가 안 남아요. 그래서 간단한 걸 요약이라도 해놓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요약하면서 그래도 몇 자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이 말씀 부분이죠. 말씀 아니면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한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변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만 읽고 하면 되느냐? 지금했습니다. 말씀만 가지면 머리는 커질 수 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장점은 있어요. 똑똑해져요. 성경 어느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말할 수 있고 들으면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7주기로 흘러가버려요. 똑똑하니까 말씀 아니까 정죄 비판을 많이 가합니다. 꼭 왜 당신이 이렇게 확신해서 못해? 눈이 자꾸 돌아요.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도 감사하라. 지난주에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지만은 이론은 감사하지만 실제 감사가 됩니까? 섬겨라. 손과 발로 여러분 섬김이 나옵니까?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소리 나옵니까? 마음에 없는데 지갑이 열립니까?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은혜 받으며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음이 솟아나며 사랑으로 조인이 되는 것이 섬김이고, 때로는 부재로 나타나고, 때로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로 그 사람을 일으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조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은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안 해. 기도만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신비주의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맨날 뭐 봤다, 하나님이 지시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 하더라.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 없어요. 말씀 안 맞아요. 말씀에 안 맞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외에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그 이상 또 다른 말씀으로 줄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알고 기도하면 성경 달고 힘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단에게 잘 넘어가고 누가 뭐랬거리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초화가 되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말씀도 가지고 말씀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부분들이에요. 두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보자.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중보자적인 기도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에서 뭐 은혜 받았다면 맨날 하는 기도가 자기 기도만, 자기 가족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능력 가져보세요.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보이면 그게 전부 거예요. 기도 전부인데, 기도는 아시다시피 내가 그 사람 기도하면 그 사람 응답 안 받으면 그 기도 전부 내게 되고, 기도는 했다 그러면 저축이 되고 했다 그러면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 뭐냐? 자, 우리 14절, 15절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시리라. 아멘. 자, 여기 14절에 보시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요. 담대해져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뭐가 됩니까? 아버지, 나는 자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지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자식이 힘을 얻습니다. 이 담대함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권적인 믿음입니다. 자식은요, 아버지만 있으면, 특히 아버지만 든든하면요, 자식은 뭐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어린아이가 뭘 걱정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나를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말로는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고 주인 되시고 풍성하신 분이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염려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아들로서 아빠 주세요. 아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량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보좌라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들어지고 예배하는 그게 은혜 보좌거든요. 지성소거든요. 옛날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1년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게 휘황이 지켜지면서 많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그게 지성소예요. 믿습니까? 가정에서 드려줘도 그게 예배고요. 그게 지성소예요. 직장 사무실에서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고 기도하면 그게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 담대하지요. 아버지 믿어야 담대하지요. 그래서 담대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했잖아요. 전에 행하는 대로 했어요. 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하면요 가만히 둡니까? 잡아가서 어디에? 사자굴서 치고 던지고 당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기도해요. 아니 뭐 창문 열 필요 창문도 안 기도하면 맞아보지.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사자굴서에 치고 던지면 던져라. 막 죽어도 괜찮다.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가만히 둡니까? 사자의 입을 탁 막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방 왕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능력 가지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을 가봅니다.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무슨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거 좋아요. 짧게 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론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주의 뜻대로 기도 못합니다. 다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디엘 무디가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믿음이 약할 때는 처음에는요 필요한 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주로 못 믿어 내 필요에 요청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기도하니까 30분을 채 못하더래요. 30분. 그래서 이 디엘 무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선함을 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읽으면서 10장 17절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30분이 아니라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뭐 저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 오고 있지만 잘 보세요. 기도하라 그러고 통성기도 하라 5분도 못하고 다 도망갈 거잖아요.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면은 기도 좀 하네. 이게 지금 청기들이에요. 기도 안 해요.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한다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풍족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보셔야 돼요. 영혼이 죽었는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지금 가까워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말씀 붙들가면요, 기도 오래 할 수 있고요.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왜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버려요. 담대함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잘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옥하라는 얘기 잠깐 했죠. 설거지랑 간단히 하면서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적어놔야 내일도 기도하고 머리도 기도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요약된 거 한 주간 동안에 이것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 봅니다. 자, 수요일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요일에 사모에 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말씀 그거 딱 붙들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10분, 20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0분, 20분 얼마든지 새벽에 주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큐티 우리 지정을 말씀 하고 있다가 몇 번 하고 계신 줄 알겠는데 오늘 큐티가 뭐의 내용이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저는 새벽에 말씀 기도하고 가서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라. 이 큐티 책을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5분, 10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였지 보세요.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 하나 하니까 변화가 없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는 다 기도합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 내일 나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 발견해서 기도 한 8일 이상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지 멀쩡하지도 아프고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자식이 어떤 불의의 사고 났어요. 다쳤어요. 이런 기도 안 할까요? 아들이 팔이 부러지고 다치니까 저도 기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가지고 내 자식이 아픈데 이렇게 기도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료는 여러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어려움 닥치고 현실적인 문제 딱 닥치면 내일이라도 먹을 것도 없어 벌써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해가지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만 풍성해가 거기 기도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0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늘 먹는 가 없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해서 물 주었어요. 만나 먹을 것 없어서 기도했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었어요. 만나를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막 그냥 쏟아부어 주었어요. 입을 막 질리도록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뭐하더라? 시약하더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물질도 가졌어요. 건강도 있어요. 자식들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시약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흐물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시약해져 버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또 큰 걱정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옛날만큼 기도하겠나요? 옛날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여기 예배 참석했지요. 진짜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앞으로 많이 모인 교회나 작게 모인 교회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돕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영적으로 많이 발휘되었습니다. 이런 길박함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말씀을 들을 때고 정신 차릴 때고 영원히 살찌어야 될 그런 때인데 여러분 대충 내서 먹고 사는 지장 없으니까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남는 게 뭐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자,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요 응답하여.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청장년부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 뭐 청장년부가 아니라 신방을 맡기 때문에 800에서 900 가정을 제가 담당을 했으니까 신방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갓 결혼한 사람이나 또 결혼하고 5년차, 7년차, 10년차가 되어도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결혼하기 7년차 되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기도 제목 뭐냐고 하니까 목사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변화된 7년 됐는데 병원에 가도 뭐 검사도 뭐 남편도 문제고 자기도 문제 없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의 내용 한나의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동성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그 자매가요 아멘 소리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아멘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됐다 싶더라고. 근데 몇 달 지났어요. 서너 달, 너라섯 달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믿고 구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니까, 7년 된 내대로 알고 없는데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요. 믿지 못하고 설정 믿고 덜 믿고 하니까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16절에 17절까지 보면서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의 능력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중보자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성경 같이 이렇게 크게 읽어요. 유튜브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연소리가 저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성경 크게 읽고 다 들리더라고요. 성경 크게 읽고 같이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게.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망에 이른 죄가 뭘까요? 고의적인 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단 사상, 갈림이고요. 어떤 갑작스러운 범죄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등 새 생명에서 끊어진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뱅게리 신학자 멸기장이고 마귀 자녀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고 가장 어리석은 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이런 사람은 여기 사망을 지웁니다. 자, 이런 사람이 기도하려 하지 말에 할 필요가 없어요. 배신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여기 우리 포함됩니다. 이런 자들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자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역사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 하나 증거하면 그런 죄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거역할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성령께서 믿게 해야 우리가 믿는 거고 성령께서 예수는 이런 분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해줬다, 성령을 거역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구원받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전혀 고통이 없어요. 전혀 괴로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프다든지 고민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사람이에요. 이걸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형제들이 여러분들 곁에 혹은 가족들, 남편, 아내 한번 자세히 보라고요. 죄를 지킬까 안 지킬까? 죄가 있을 없어요. 죄
안 짓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면 되나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이제 퀴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들라고 하지 말라. 내가 이런 비판하겠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비판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고 아니 나는 죄인. 그래서 아예 비판 안 하면요 비판 안 받아요. 그래서 비판을 안 해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제 말씀이 조금 눈이 열리면요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자기는 걱정 안 하고 자기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사건에 어떤 인물이라도 나를 보고 큐티 왜 합니까? 나를 위한 큐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저격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 들으면서 이거는 내 아내들, 내 마음들, 내 남편들 이게 아니야. 이건 어떤 권사님들, 이건 어떤 장로님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의 죄가 물에 들어오면은 주님 저도 그런 죄인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좌중에서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이 들춰낸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있으면 내가 안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고 그 사람 변하면 더 감사하고 그 사람 변하면 내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사람,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여러분 곁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환자들 의외로 많아요. 한때는 가나안 교회에 그래가지고 안나가 가나안 반도는 거꾸로 뭐예요? 안나가 그게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드리다 보니까 실제 대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많고요. 교회가 싫어서 믿기는 믿지만 교회 출석 안 할 성도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자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100% 당자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교회 출석하시다가 교회가 싫거나 교회를 출석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이 당자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 속에 그런 분 계시고 저도 여러분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집안에 단조로 있을 수 있어요. 노하기 잘하고 정말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해주고 하니까 시기하고 칩하고 분내잖아요. 집안의 당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은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적인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도 이 죄에 피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병낫기도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기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말은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것도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기도를 비가 안 내리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들어주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중보자적인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지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중보자적인 기도 자세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든 허물 tum추지 말고 죄가 발견하면 형제 죄가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돌아오면 박수 쳐주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본인한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지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물이 뭐해진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통하여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죄진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약한 자,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그들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은 100%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혼자 관계입니다. 아빠하고 부를 수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구할 때 부모가 무슨 기도라도 무슨 요청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만 구해준다면, 하나님 마음만 즐겁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줍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이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도 괜찮습니다. 직장 문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게 충고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죄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정말로 고통하는 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한 분만이라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공부하여서 자녀 살아주시고 아빠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과 주의 뜻대로 구하며 중보자적 기도를 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